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1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날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하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한 3, 4분 동성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것이 어떤 말이 되었든 간에 무슨 말씀이 되었든 간에 그 속에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자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도
성경의 그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는 그 숨겨진 그 비밀을 발견해서 놀라운 눈들을 열어주시고 귀들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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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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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저희의 눈뜨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자가 되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들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1번의 자리에 예배를 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1번에 놓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여호와여 아버지 영통케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종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여기심을 더 듣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비와 사랑과 긍휼을 더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잠깐만 잊어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오니 하나님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주의 뜻에 품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품어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룩한 마음이 생기도록 성령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들이 많고 들어야 될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모든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처음 들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소리를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 소식이 우리를 예수 믿겠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소식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었사오니 아버지 이 소식이 하나님께 들려졌듯이 아버지 이 소식들이 아버지 나의 격약까지 벗들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늘의 법인 사랑 법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되면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사랑함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오늘 한 달 동안 모든 일의 시작이 사랑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고 성령 도와주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사랑으로 듣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좋은 나라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에는 뜻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 뜻을 숨겨놓았고 아버지의 내용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을 깨닫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만나서 그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경 어느 것을 펴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아버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아버지 위기와 공포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말씀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들 수 있는 아버지의 영성을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저희의 말씀의 산맥을 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산맥을 넘게 하시고 하나님 영계의 산맥을 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의 산맥을 넘게 하시되 가장 중요한 나를 넘어야 되는 산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넘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소망하는 이에게 주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 받은 줄 알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참여한 우리 예배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데 아버지 가림막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데 합쳐서 힘을 모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들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뜻이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막힌 통로가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과 소망의 통로가 열려지는 귀한 자리가 되어 도와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물고가 흐를수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먹을 물만이 아버지 세상에 물이 그렇게 많아도 먹을 물이 없어서 기가 아니라고 했듯이 아버지 사랑 아무리 많이 있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배부르게 아버지 갈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그 사랑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회복되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덧입은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을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믿나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진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속여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일까보나.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을 읽으면서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무엇일까?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1절, 12절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지난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믿음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쳤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정말 더 많이 들었던 건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 못했어요. 믿음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믿는 거지 그렇습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내게 영향력을 미쳤느냐, 사랑이 영향력을 미쳤느냐 하면 진짜 신앙인은 사랑이 영향력을 미쳤어야 돼요. 믿음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내게 영향력을 미쳤어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사랑이 내게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면 그분은 제대로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믿음이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누구와의 관계냐?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관계성이고요. 예수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하냐면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또 그 시인들은 사랑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듯이 큐피트라고 하는 신이 화살을 쏜다 그래요. 큐피트라고 하는 신이 화살을 쏘면 그게 사랑의 화살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꽂히기만 하면 이 사람 눈은 가려서 사랑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화살을 맞아야 그 사람 쪽에 사랑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큐피트라가 쏜 화살을 맞아야 사랑이 시작되듯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만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구별이 없는 사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큐피트가 쏜 화살을 맞은 사람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쏜 사랑을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대상은 다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사람들, 그러니까 온 인류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인류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인류애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서 그냥 아프리카도 가고 뭐 어디 멀리 다 가서 봉사합니다. 이걸 우리는 인류애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인류애라고 말하기 전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인류애밖에는 몰라요. 인류애밖에 모릅니다. 지금도 보편적인 것은 인류애라고 자꾸 말합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의사들이 뭘 연구하고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병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병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병자를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왔다. 그리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내게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 아멘입니다. 근데 이제 아비의 신앙의 단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사랑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고백을 계속해야 됩니다. 믿음이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건 믿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악한 자와 싸워 이겨야 된다. 물론 악한 자와 싸워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체력이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체력이 젊었을 때는 다 감당해내지만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체력이 그만큼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력이 그만큼 약해지면 영성은 그만큼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좋아져야 되는 건데 영성이 좋아지려면 믿음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함으로 좋아지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영성이 자꾸 깊어져 가는 것이 아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믿었기 때문에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뭐한다 그래? 발등 지킨다 그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말씀이 맞아 참 진리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소위 믿음, 소망, 사랑 그런 말은 없었지만 둘의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믿었던 거 아닙니까? 믿었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를 살면서도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제일 해롭게 할 사람은, 너를 제일 어렵게 만들 사람은 바로 네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너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를 사랑하기만 하면 그가 너를 평생 돕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지키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는 내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세워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를 도우라고 전도사님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다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전도사님 사랑하고 장로님 사랑하고 다 사랑하니까 그분들이 날 도와주시는 거죠.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셔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건 열심히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그가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보면서 기가 막히다. 어쩜 이게 기가 막힐까?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을 돕는 사람이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이 넘어지게 됐어요. 넘어지게 됐다고, 걸리게 됐다고요. 그러니까는 돕는 게 아니고 원수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아담은 그걸 품었습니다.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죽은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이게 오늘 이 시대입니다. 교회는 같이 죽어야 되는 곳입니다. 같이 죽어야 돼요. 나는 살아야 돼.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돼. 그러면 너는 죽고 나는 산다고 하는 건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따지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거죠. 쉽게 말하면. 예배 드렸는데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사랑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처음에 들은 얘기가 뭘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뭐라 그래요? 자기 새끼는 이쁘다 그래요. 고슴도치가 사람들이 볼 때는 만지기만 하면 찔려서 다 안 좋은데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를 이쁘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가 관영해서 망한 날 살아가고 있지만 볼 때는 당신이 형상대로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 이쁜 거예요. 이쁜데 이들을 이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히브리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요, 태어나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본 존재가 어미예요.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딱 태어나 아기 깨가고 딱 봤을 때 닭을 봤을 때 닭이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닭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성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딱 깨우침을 입어서 눈을 딱 열어본 순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석가모니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마음에서는 마음의 하나님, 이거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우상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당연히 믿죠.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가는 거지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예수 외에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 예수님 안에서만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난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이게 세상 안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기껏 뛰어봤자 미국 아닙니다. 기껏 뛰어봤자 미국 아닙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기껏 뛰어봤자 손오공이 뛰어봤자 부처님의 손바닥 아니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손 좀 봐줘야 돼, 손 좀 봐줘야 돼. 그러면 왜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손 좀 봐달라는 너 여기 뛰어봤자 네가 어디 가냐, 이 얘기입니다. 손 봐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금도 은도 다 있다. 전부 다 있다. 전부 다 있는데 나한테 반기를 드는 거는 오직 내 영상을 입은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도 흩어놨지 않습니까? 흩어놨습니다. 그리고는 흩어놓은 인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해서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서 12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모아놓는 겁니다. 자꾸 모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어르신들이 그랬죠, 옛날에. 이건 뭐 그냥 말이니까요. 닭띠인 여자들은 이렇게 집안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왜 그런가 했더니 닭은 해친대요, 자꾸.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해치니까 닭띠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집안을 다 해쳐놓는다. 그러니까 닭띠는 될 수 멀리 해라. 그랬더니 그 닭띠하고 잘 맞는 띠가 또 있어요. 닭띠하고 잘 맞는 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잘 맞으면 이거 천생연분이다. 그렇게. 그래서 사주팔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면서 둘은 잘 맞는다. 뭐 이건 잘 맞고 안 맞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나왔다고는 팔자가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명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팔자가 고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있던 경상도 나온 영남 지방에 있던 연세진 할머니 팔자 고치는 게 무슨 소리 아냐고 그런 소리 하고 그랬어요. 팔자 고친다는 게 전라도에서 뜻과 경상도 뜻은 다릅니다. 근데 성경의 뜻은 팔자를 고쳤다고는 우리가 태어난 시간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상의 팔자는 우리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팔자 밑에 사람들은 다 눌려 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주는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사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그게 그런 뜻이냐고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늘의 사주로 바뀌었다.
그게 바로 사랑함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많은 사람을 눌러놓고 올라가야 돼요. 누르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하늘의 법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군대 생활할 때 얘기했죠. 군대 생활은 한 단체를 시작하다 한 군대는 10명, 50, 30명 이렇게 한 팀이라고요. 하나만 안 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하도록 이 20몇 명이 다 설득하니까 하나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자꾸. 근데 그 설득시키는 것이 화도 냈다가 벌도 줬다가 별거 다 해도 설득이 안 되면 그 부대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하는데 한 사람만 안 하면 아유 저거 그냥 잘라버리면 돼. 잘라버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면 그도 설득해서 함께 하죠. 하나님이 설득하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너한테 맡긴 거야. 너한테 맡긴 거라는 겁니다. 나한테 맡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저에게 맡겼는데 우리의 성품이 사랑이지라고 믿음만 들어있어요. 믿음만 들어있으니까 싸우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싸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믿음은. 사랑은 덮고 싶은 마음입니다. 덮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못할 때 싸우는 마음이 생깁니까? 덮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하나님은 덮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근데 덮는데 기억도 나지 않도록 덮겠다는 겁니다. 생각도 나지 않도록 덮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끄집어내고 자꾸 꺼내내서 망가지지만 내가 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억도 나지 않게 할 것이고 생각도 나지 않게 할 것이다. 왜? 예수 십자가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 십자가의 피밖에는 안 보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보여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서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11절 제가 볼게요.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근데 아벨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의로움 뭐예요? 죽었는데. 의로움 뭐합니까? 죽었는데. 근데 성경은 믿음은 죽음으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결국 뭐로 말하는 겁니까? 죽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으로 말하게 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말하게 하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뭐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 때문에 너를 위해 죽어준 거야. 그럼 너도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줘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구를 미워한다, 누구를 자꾸 말한다, 시비를 건다, 나쁜 모습이 자꾸 보여지고 나쁜 모습밖에 안 보여서 자꾸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이 상한다. 이건 아직도 내가 그저 죽지 못했다고는 증거를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내일 모레쯤에 나올 하나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예배하는 행위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가 의로운 데 속했는지 악한 데 속했는지 금방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는 건 의로운 가운데 속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꼴 보기 싫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걸 다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찬송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 왜 꼴 보기 싫은 게 뭐냐? 보기 좋은 게 보여야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나는 뭐 받은 복이 없습니다. 나는
뭐 자식부터 시작해 남 부부부터 시작해 전부 다 왜 못된 것만 다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못된 건 참 누구 닮았어요? 다 장모가 못되는 못된 건 전부 시집 닮았고 또 저 시댁에서 못된 건 다 장모다 저 친정 닮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왜 못된 거 닮았다고 자꾸 말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꾸. 네. 못된 거 닮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린 정신이 번쩍번쩍 나서 맞아 하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뭐라고 말해요? 흉보면서 담다는 거예요. 흉보면서 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랑 같이 다니느냐? 다니면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 예수하고 다녀야 돼. 너 말씀하고 다녀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내가 누구랑 다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e. 예수와 함께 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가야 될 것인가? 눈으로 보일 땐 뭐 사람하고 함께 가지요. 근데 그 속에 사랑하는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과 함께 가면 나도 그를 닮아가지만 사람은요, 욕하며 닮는 건 진짜 진리야, 욕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 살면 뭐라 그래요? 닮는다 그래. 근데 부부 금슬이 좋으신 분들은 살아가면서 그 좋은 걸 닮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뭘 닮습니까?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닮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신앙함이에요. 신앙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나는 가인과 같이 행위가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게 하시고 아벨,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 죽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벨이 죽어서 믿음을 말했지만 너희들은 너희가 죽으면 믿음을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하고 살아야 돼. 그 얘기입니다. 집을 100층, 1000층 아무리 많은 걸 지어놔도 사랑함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 내 안에서 그런 사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그런 사랑이 시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함이 자꾸 멈춰지고 있어요. 자꾸 멈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해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하는 것이 식어질 것이다.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따뜻하다가 식어지는 걸 말하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듯이 표현하는 거예요. 뜨거운 걸 맞으면 뜨거워, 차가운 걸 맞으면 차가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미지근한 걸 만지면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비커에 놓고 찬물에 넣어놨습니다. 개가 쫙 녹습니다. 근데 밑에서 물을 서서히 덮이기 시작하면 개구리가 놀다가 죽는 거예요. 놀다가 죽는 겁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를 놀다가 죽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냥 갑자기 충격을 주면 튀어나오지요. 그러니까 사단이는 우리를 갑자기 충격 주는 작전을 바꿨어요. 근데 서서히 놀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어디 안에 노느냐? 세상 안에서 너 쟤도 세상 안에 놀지 않냐? 쟤도 다 세상 안에 노나? 네가 뭐라고 특별하게 주 안에 있다 그러냐? 그러지 말어. 너 주 안에 있는 거 알으니까 세상에 놀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선 나만 사랑 안 하나? 나 사랑해.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과 혀로 사랑하면, 그래서 옛날에 무슨 책을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지옥 갔더니 혀들이 그렇게 많다는 입과 혀들이 다 있더라고요. 봤더니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했던 사람들. 그래서 보면 그렇지. 이거는 내 삶에 충격을 받은 경험이 없으면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걸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게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죄인이군요.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를 통해서 믿음은 역사했는지 모르지만 사랑이 멈춰졌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찾고 회개해서 회복해라. 그렇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그러면 사랑이 여전히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다 잘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악한 자에게 속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가 다 잘못해도 사랑하면 하나님 그걸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세상에 많은 걸 쌓아놓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세상에 있는 걸 쌓아놓은 걸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랑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른 저주를 주는 겁니다. 저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로 그 1번이로구나. 하나님 오늘부터도 사랑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사업터에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내 신앙생활함에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마음이 오니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악한 자에게 속하는 어리석은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끝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 속에 속해 있구나. 내 속에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만 시작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마음껏 사랑함을 펼쳐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의 오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죽음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올 때 23살의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전해보지 못했습니다. 배에서 내려갈 때 관군이 와서 아버지는 그 토마스의 목을 뺍니다. 그 청운의 꿈을 가지고 조선에 복음을 전하게 왔던 그 신실한 청년이 그 자기의 목을 베는 그 군졸에게 전도지 한 장을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목베어서 그 자리에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훗날 그 전도지를 받았던 사람이 아버지 예수 믿게 됐고 아버지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는 것은 죽음이 없이는 복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기에 이것 죽으면 이것 없으면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 속에 믿음이 영향력을 미치면 자꾸 싸우자고 하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속에서 일어난 내적인 싸움이나 외적인 싸움이나 싸움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속에 사랑이 시작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덮어주는 은혜가 시작되는 사랑이 펼쳐져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끝나고 나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아벨은 의로운 자에 속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하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사랑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영향력 미친 나로 인하여서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야 될 사람들이 아버지 나의 사랑받지 못하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직장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주인은 종업원을 사랑해야 됩니다.
수입을 일으켜주는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수입을 일으켜주는 근원으로 종업원으로 알지 말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로구나.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면 그를 통하여 수입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교회도 똑같습니다. 나를 도와야 될 사람들이 나의 대적으로 자꾸 등장한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처음부터 들은 사랑이 내 삶 속에 이제부터 영향력을 미칠수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영상 예배 참여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